네, 오늘은 전도서 7장 5절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우매자의 웃음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지혜자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웃음소리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사람들은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윗사람에 대해서 도리어 화를 내기까지도 합니다. 혹 겉으로는 화를 내지 않더라도 누구나 책망을 들으면 그 속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책만 듣는 것을 싫어할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자기의 허물을 숨기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이유를 그 행위가 악해서 그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망보다는 웃음소리 듣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공동 번역은 어리석은 자의 칭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칭찬 속에는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칭찬 듣기보다는 책망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솥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는 처음에는 단단한 철근도 녹일 듯이 큰 불꽃을 일으키며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금방 꺼지고 맙니다. 이와 같이 칭찬을 듣다 보면 내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내 존재의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를 더 외면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칭찬보다 책만 듣는 것이 더 자기 영혼에 유익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책망을 지혜자의 책망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자의 책망이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책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다 범죄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전파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을 책망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인됨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죄인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구원대로 왔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증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역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해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세상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죄덩어리가 된 사람은 칭찬을 듣는 것보다 성령의 책망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지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으신 분 있다면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았던 것, 이 시간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또한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면서 친히 진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신뢰하며 살면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사람의 칭찬을 듣기보다, 구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자백하게 되고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